오늘은 창세기 우리 3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베델 신앙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이 있어요. 짐승과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은 배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일을 통해서도 배우고 사건을 통해서도 배우고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만나면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이것을 배우게 되어져요. 사건을 통해서도 왜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 왜 이런 결과가 맺어졌을까? 생각하면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죠.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 사람은 저런 삶을 살게 될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도 저런 삶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모습 가지고 다짐을 하고 또 배움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를 읽었는데 이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창세기에는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4대 사건, 4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4명의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라고 하는 4명의 족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4명의 족장 가운데서 야곱의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게요, 밭에 감춰진 부활을 캐내는 것처럼 너무 신나는 거예요. 처음 읽을 때는 안 보이는 게 두 번째 읽으면 보여지고 세 번째 읽으면 그렇구나, 무릎을 탁 치게 되고 빨리 주일이 오면 좋겠다, 막 이런 모습 가지고요,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빨리 만나서 이걸 나눠줘야 되는데, 따끈따끈할 때 전달해야 되는데, 여러분 밥을 지었을 때 그 사랑하는 그 남편이 빨리 들어오기를 원하잖아요, 밥이 식기 전에. 그런데요, 밥을 해놓은 지 오래돼 가서 식은 다음에 들어오면 괜히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일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이걸 나눠야 되는데, 이걸 빨리 전달해야 되는데, 이런 모습 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니까 여러분 많은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이런 생각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야곱은요 27장부터 36장까지가 이제 주로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도요 이삭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도 나와요. 그렇지만 그 주류는 이 창세기 27장에서 37장의 내용, 36장까지 보게 되면 주인공이 누구냐면 야곱이 주인공이 돼서 이제 그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37장부터는 요셉이 주로 주인공이 됩니다. 거기에 야곱이 안 나오나? 야곱도 나와요. 12명 형제의 이름도 나와요. 그런데 요셉이 주인공이 돼서 이뤄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삭은 26장에서 27장 2장 정도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12장부터 이제 28장까지도 이렇게 이어져 가는 그런 부분을 갖는데, 주로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이 주축이 돼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곱은요 4명의 족장 가운데 3번째 족장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뜻은 뭐냐 하면 쌍둥이였어요.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삭, 그의 어머니는 리브가, 그리고 그의 형은 에서, 붉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고 있는 그 에서가 야곱의 형입니다. 이 야곱은요 이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몇 초 사이로 형과 아우가 갈려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족장 시대에 그때의 문화는 뭐냐면 장자들에게 대권을 물려주는 겁니다. 그 상속권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가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1년도 아니고 불과 몇 분 사이에 형이 됐기 때문에 내가 장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아버지의 소유를 물려받을 수 없다, 이건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그 축복을 가로채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형의 그 연약함을 보면서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흥정을 통하여서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그 다음에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작당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는요, 그 사실이 발각이 돼가지고 형이 죽인다고 난리를 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제 어머니가 야, 너 외삼촌 찐에 잠깐 가 있어. 이것이 진정될 때까지, 이런 사건이 잠잠해질 때까지, 내가 부를 때까지 거기서 쥐죽은 듯이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가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가 있게 됐습니다. 그가요, 외삼촌 나반의 집을 가게 될 때 출발을 어디서 하느냐면 부엘세바, 아버지 이삭이 어디에 있었냐면 부엘세바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은 어디냐면 저 위쪽 아람 나라가 있는 그 아람의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 가운데서 하란이라는 그러한 이제 도시에 외삼촌이 살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이제 이렇게 도망가게 됐습니다. 왼 아래 보게 되면 부엘세바가 있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서 베델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로 올라가니까 외삼촌의 집인 이제 그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약 840여 킬로 정도 되는데, 그 거리를 이제 가면서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간 그러한 이제 모습을 가지고 그곳에서 20년 동안 있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을 속였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외삼촌 나반의 집에 있게 되어졌던 야곱은요, 외삼촌에게 몇 번 거짓말을 당하느냐면 10번씩 속임을 당합니다. 2번 속였는데 10번 되돌려 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게 되면 5배로 배상할지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2번 속이고 10번 속임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속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 되시는 게 신상에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고 여러분 남에게 손해를 이제 입는 사람이 되는 그러한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넓은 마음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요 12지파 이제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 이제 하란이라는 동네에서 11명 낳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 마지막 그 이제 요셉의 동생이었던 그 슬픔의 아들, 죽기 일보 직전에 라헬이 뭐라면 너 이름을 베논이라고 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아버지가 야, 슬픔의 아들이 뭐냐,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베냐민, 그렇게 이름을 바꿔서 지었던 베냐민을 이제 돌아오는 귀향하는 길에서 아들을 낳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요 3가지 지점에서 야곱의 신앙을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가 부엘세바를 떠났다 그랬잖아요. 부엘세바는 이삭이 머물러서 있던 곳입니다. 이 부엘세바의 신앙이 야곱의 신앙인데, 이 부엘세바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보호받는 신앙입니다. 귀로 듣는 신앙이에요. 아버지 이삭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맨날 예배 드리자 해서 또 예배 드려야 돼요, 이런 모습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찬송 부르자 또 찬송해야 돼요, 왜 이래 5절까지 있는 거예요, 1절 있는 것만 부르면 안 돼요, 이런 모습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찬송과 기도와 예배 생활에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있었던 때가 부엘세바에서 있었을 때의 야곱의 신앙의 자세였어요. 그는요 그곳에서 아버지 이삭이 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듣느냐면, 글쎄 말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서요, 28장 3절에 보니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삭의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전혀 감동이 없이 그냥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런 그가요 이제 이 부엘세바에서는 태어나 보니까 믿음의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혈통적으로 모태신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모태신앙이 되어져서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예배도 드려야 되고 뭐 이제 찬송도 불러야 되고, 야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되니까 감사 제목도 없는데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됐어요. 그때에 이 야곱은요 어떤 신앙이냐면 부모님에게 이제 그 보호받는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그늘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부모님에게 임하는데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덧입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이 브엘세바에 있었던 야곱의 신앙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때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 때 야곱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창세기 27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의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 이삭 아버지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 속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이 브엘세바에 머무르는 것처럼 이렇게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부모님이 믿으니까 덩달아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나오고 이제 기량생활하면서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 지나면서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을 때 이 아직까지도 브엘세바 신앙으로 체험하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듣는 신앙으로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신앙에서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가 사건 때문에 일 때문에 할 수 없이 살 수 없어가지고 그 북쪽에 있는 바단 아람의 그 하란이라고 하는 외삼촌에 살고 있는 동네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망을 가다가 하룻밤을 묵을 수밖에 없는 거리에 다다르게 되어졌을 때 그가 그곳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게 창세기 28장에서 35장에 보게 되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는데 이 베델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그때에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델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도망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형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냥 어머니가 야 너 빨리 도망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남편에게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도시에 살고 있는데 이 도시에 살고 있는 딸들과는 절대로 결혼시키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아들은 이 도시에 있는 여자들과 결혼시키고 싶지 않아요. 우리 그 부모님이 있고 우리 형제들이 있는 그 도시에 있는 여자하고 결혼시키고 싶으니까 걔를 그곳에 가서 색시감을 구하여 오라고 하는 게 어떨까요? 이야기해가지고 그 에서가 죽인다고 에서가 이렇게 이제 야곱을 찾는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야곱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야곱을 보내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야곱을 보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가다가 이제 그 하룻밤을 묵어야 될 그러한 이제 자리에 머무르게 되었거든요.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그 도망 가운데 머물게 됐습니다. 그가 위기 가운데 있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야,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할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안심해 라고 이야기하면서 위로하고 그러면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 이삭에게 하셨던 축복을 야곱에게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너 안심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이제 크게 번성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너의 그 후손들로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위로하고 축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때요 야곱이 베델에서 용기를 얻게 됩니다. 혼자 도망을 가게 되어졌는데 이제 형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가는데 아무도 없는 광야 가운데서 혼자 남겨진 것처럼 보여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갖고 따뜻함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허전하면요 여러분 한기를 느끼는 거 아시죠? 마음이 따뜻하면 여러분 배가 부르면요 모든 것이 넉넉해진 것 같이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다시 느껴지니까 따뜻함을 느껴지는 거예요. 이 베델은 야곱에게 고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에서의 신앙은 체험 신앙이거든요.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느냐면요 보는 신앙이에요. 브엘세바에서는 귀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말이야 아버지가 하는 일 그리고 엄마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귀에 딱지 않도록 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그래가지고 맨날 아버지는 하나님 얘기만 해. 엄마는 맨날 하나님 얘기만 해. 귀로 들었는데 귀로 들었던 하나님 살아계시단다 전능하시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눈으로 봐요.
베델에서 그가 사다리가 놓여지더니 천사가 우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어졌어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가 이제 그 땅을 줄 거야. 그리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더니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말씀한 것처럼 정말 말씀하시는구나. 우리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게도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오는 길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에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게 이제 28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하는 그런 내용이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나와 상관이 없는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보게 되면 28장 21절에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예요? 여러분은 브엘세바에 있어서 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 이 베델의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던 야곱 같은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요, 느부갓네살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답은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은요 뭐라 그러면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그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는데요, 그들에게도 불물 가운데 집어넣었다가 나오게 됐을 때 머리털은 끄슬리지 않고 불탄 냄새가 없고 여러분 상함이 전혀 없는 모습 가지고 나오게 되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고백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으로, 창세기 28장 21절에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던 야곱과 같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요, 야곱이요 이제 외삼촌 집에 도달했어요. 외삼촌 집에, 꿈에 그리던 외삼촌 집에, 그곳에 가서 이제 29장 30장에 보게 되면 이 하란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란에서의 생활은요 이제는 위험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편안하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외삼촌 집에 몇 년 있었냐면 20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생활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하란에서 야곱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게 되느냐면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는 상태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베델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베델의 하나님을 찾고 베델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외삼촌 집에 가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대신한 외삼촌도 있고 외삼촌의 이제 그런 이제 아들과 딸들도 있기 때문에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혼자 왔으니까 내가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이제는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외삼촌의 그 이제 딸들 가운데서 그 라헬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하고 첫날 밤 치렀는데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게 되어지니까 신부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레아라고 하는 그 언니가 먼저 이제 첫날 밤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외삼촌 이거 사기 아닙니까? 외삼촌 이거 정말 이럴 수 있어요? 조카에게 이야기하게 되니까 우리나라 풍습이야. 정말 또 이렇게 라헬을 사랑하면 그러면 더 봉사해. 그러면 그 딸도 줄게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7년 동안 봉사해서 부인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이제 머슴처럼 살아가지고 레아라고 하는 부인과 그 다음에 라헬이라고 하는 부인을 얻게 되는 것이 이 야곱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한 일은 뭐냐면 내가 여기 와서 쇠빠지게 일해서 결혼을 하고 애들은 낳게 되어졌는데 내 재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가정을 이루었는데 가장인데 나에게도 재산을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6년 동안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와가지고 식구를 늘리고 그리고 혼자 와가지고 재산을 늘리느라고 20년 동안 쇠빠지게 고생했어요.
옆도 안 돌아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오로지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가려서, 그래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30장 43절에 소떼와 양떼와 나귀떼가 많았고 노비가 많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번성한 풍요함을 누리는 모습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이 하란에서의 상관은 어떤 것이냐면요, 철저하게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너가 내게 소원한 거 있지? 너 올라가서 그래서 너 고향으로 돌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가 소원했니? 그러면 그 소원한 것을 내게 갚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23장 21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했다고 하면 하나님은 소원한 것을 너에게 요구하시니 소원한 것을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더디면 죄가 된다 라고 이야기해요. 전도서 5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했다고 한다면 그 서원한 것을 약속했다고 한다면 약속을 지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베델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가요 베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베델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곳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내가 하나님의 그 이제 부여 주신 그런 이제 재산 가운데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 하란에서의 생활 가운데서 너무 재밌는 거죠. 부인도 있겠다, 자식도 있겠다, 재산도 늘어가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잊고, 그리고 육신의 생활, 쾌락과 즐거움과 안일과 통장에 돈 늘어가는 것과 자식이 이제 그런 장성하는 것과 여러분 세상적인 즐거움에 취하여 가지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어나 가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돌아옵니다. 야곱의 귀한 여정은요 하란을 출발하는 거예요. 외삼촌 하란을 출발해가지고, 외삼촌의 하란의 집을 출발해가지고 아버지가 있는 부엘세바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가 올라갈 때 거쳤던 곳이 있는데 부엘세바에서 베델을 거쳐서 하란으로 갔어요.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올 때에 그는 반드시 베델을 향해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면 자꾸 되뇌어야 합니다.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면 자꾸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리려고 하면 나를 믿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들 앞에서 자꾸 신이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기로 했어.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했어. 이런 고백을 해야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가 피곤하면 안 지고, 내가 어려우면 안 지고, 내가 힘들면 안 지키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약속을 위험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했던 야곱이 잊어버린 실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타나셨어. 내가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했어. 내가 그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내가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내가 그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어. 이런 모습 가지고요, 내가 부유해질 때마다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그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습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세월이 20년 흘렀다고요.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창세기 31장 13절에 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이야기하면서 지금 베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건 뭐냐면 베델의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가 그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가냐면 그 베델로 돌아가는 고향의 귀향길에서 그가 해야 베델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나갑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창세기 31장 32장, 여러분 그 33장에 보게 되면요, 그가 거쳐간 지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장 21절에 보니까 길르앗산에 이르러요.
32장 2절에 보니까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는 그 지역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야복 나루에 머무르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므로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야복 나루에 이르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게 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 짐승들을 데리고 왔으니까 그곳에 이제 우리를 짓고 그리고 거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델 위쪽에 있는 도시가 있는데, 베델 위쪽에 있는 도시가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이게 창세기 33장 18절에 세겜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제 그들이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라갈 때는요, 이 요단강 그 다음에 갈릴리 요단강 사이에 요단 동편으로 해서 이렇게 요단 서편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어졌는데, 올 때는 요단 동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부지런히 베델을 향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가 지금 요단 이 동편 쪽에 그러한 이제 지형을 따라서 서서히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베델이 목적이 아니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니까 쉬엄쉬엄 가다가 천천히 이런 모습 가지고요, 이 짐승이 새끼를 데렸는데 짐승들이 많으니까 얘네들 피곤하면 안 되지, 얘네들 손상 입으면 안 되지, 이런 모습 가지고요 느릿느릿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모습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데, 지금 그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 가지고 천천히, 나중에 안 한다고는 안 하잖아요. 나중에 천천히, 다음에, 이런 모습 가지고 천천히 지금 돌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세겜에 이르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잊었던 야곱, 세겜에 이르러서 여기 짐승 좀 쉬었다 가면 좋겠다, 이런 모습 가지고 세겜에 이르게 됐는데, 하나밖에 없는 날 때마다 줄줄이 아들을 낳는데, 그런데요 딸이 하나 생겼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그 딸이 그 동네의 처녀들 만난다고, 아빠 저기 잠깐 이제 외출했다 들어올게요. 근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인가 봤더니 그만 일을 당한 거예요. 그 땅의 취장이 그냥 그 여자를 보면서, 디나를 보면서 너무 마음에 드니까 자기 부인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결혼식도 치르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큰일 난 거죠. 오빠들이 이 사실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죽일 놈 살릴 놈 이러면서 막 그냥 가만히 안 둔다, 이런 모습 가지고 어떡할까? 그러다가 야, 좋은 생각 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협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당신들과 결혼하고 싶고 우리가 당신 도시에 같이 살고 싶은데,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따르는 전통을 따라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야기하면서 포경수술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걸 하고 나면 이제 3일째 되면 거동도 제대로 못하고 이제 쓰려가지고 아파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때에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모습을 가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잊고 살았더니 재산은 불려가고 가정은 이루고 행복한 것처럼 보여서 육신적인 즐거움을 잊게 되어졌는데, 세겜에 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떤 모습을 가냐면, 야곱의 집안 가운데 서서히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드셨어요. 딸 디나가 험한 일을 겪어요. 그 아들들이 살인자가 돼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어졌습니다. 전에는 두렵지 않았는데 주변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아니 이 녀석들이 우리 그런 친척을 없앴단 말이야, 우리 친척을 죽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때를 잃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요 창세기 34장 30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우리가 적은 숫자인데 너희들이 엄청난 일을 행하여서 우리가 이곳에서 멸절할까 두렵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우리 가족이 이곳에서 완전히 다 죽게 됐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됐습니다. 그때에 오늘 읽었던 35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고 서운한 것도 잊고 살았던 야곱의 이런 험한 일이 닥치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어졌다고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한 거 아시죠? 한국교회는요 기독교 역사가 엄청나게 짧아요. 1884년도로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 지금 130년, 140년밖에 안 되는 그런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는 뭐라 그랬냐면 십자가만 세우면 모여든다라는 모습을 가질 정도가 됐어요.
교회만 세우면 교회는 된다라는 모습을 가질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교회가 여러분 숫자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는 그러한 시대가 있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이제 한국교회 소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한국교회가요 1800년, 1980년도에 1980년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 때 여의도 광장에서 하게 되는데 그때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뭐라 100만 명이 모였어요. 100만 명이 8월 15일부터 8월 19일까지 모였는데 그때 한국의 교인들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여의도 광장에 모여가지고 그때 한 일이 뭐냐면 마지막 날 하나님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한국교회 성장을 주십시오. 한국교회 축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하는 모습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소원했어요. 야곱이 베델에서 이야기했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것입니다. 그 야곱의 고백을 들으셨던 하나님은 한국교회 부흥 주십시오. 우리가 10만 명의 선교사 파송하겠습니다 해서 한국교회 부흥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을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드렸던 약속을 이행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엉뚱한 것에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열심을 다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잖아요. 은과 금이 넘쳐나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것 가지고요 교회를 의리의리하게 짓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수양관을 짓고 여러분 교육관을 짓고 여러분 교회 묘지를 사고 이런 모습 가지고요 한국교회 부흥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파되는 일에 협력하는 모습 갖겠습니다라는 모습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한국교회가 뭐 했느냐면요 그것 가지고 땅 투기하고 그것 가지고 건물 바꾸고 그것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데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이 바뀐 비본질에 최선을 다하고 비본질에 열심을 다하다 보니까 본질을 놓쳐버리는 모습을 가졌어요. 한국교회 부흥을 주셨는데 한국교회가 한 일은 뭐냐면요 건물 지었습니다. 수양관 지었습니다. 기도원 지었습니다. 그리고요 묘지 늘리고요 교회 차 사고요 그런 모습 가지고요 교회를 위세를 자랑하고 교회 교세를 자랑하고 교회 재정을 자랑하고 교회 숫자를 자랑하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원,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렇게 모여가지고 두 손을 들고 마지막 날 기도했다고요. 한국교회 부흥 주십시오. 그러면 10만 명의 선교사 파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한국교회 부흥 주시면 그러면 10만 명의 선교사 파송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명 파송된 줄 아세요? 2만 7천 명도 안 됩니다. 2만 6천 몇백 명이에요. 그러면 약 지금 7만 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요. 한국교회 부흥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선교하지 않으니까 한국교회 선교사 파송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징계의 채찍을 드셔서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마다 난리나는 거 아시죠?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최선을 다하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싸움과 교회마다 분쟁과 교회마다 다툼을 통하여서 여러분 교회가 난장판이 돼서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베델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원을 잊지 말고 너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일 뭐냐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예배하라, 제단을 쌓아라 이야기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한국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교회와 하나님을 의식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한 소리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다 응답하시고 들으신다고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셨고 신명기 23장 21절에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서운한 것을 요구하시리니
갚는 것을 더디하면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거 아시죠? 죄는 반드시 대가 지불을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서원하셨으면 갚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면 약속을 이행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 세대가, 우리 할머니 세대가 엄청나게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저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저기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난다긴다는 사람들 다 모여들었어요. 교계의 지도자들, 그분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흥을 주십시오, 선교사 파송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니, 여러분 교회 짓는 것만큼, 여러분 수양관 짓는 것만큼, 교육관 짓는 것만큼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재정이 늘어나니까, 숫자가 늘어나니까 전도 안 해도 되니까 전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 가지고 교회를 짓고, 여러분 이제 그 차를 사고 이 비본질적인 것에 열심을 다하는 모습까지 와서 선교사 파송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갈 때 자세가 이래야 됩니다.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은 뭐냐면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이 이제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형태가 있어요. 금으로, 은으로, 쇠로, 돌로 뭐 이렇게 만드는 게 우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면 그게 우상이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라고요. 하나님보다 우선하면 그게 우상이라고요. 형태가 없지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을 더 좋아하면 사람이 우상이에요. 자식을 더 좋아하면 자식이 우상이라고요. 물질을 좋아하면 물질이 더 우상이라고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성도는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할 성자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레위기 11장 4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요. 거룩해지는 방법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근데요, 말씀을 등한히 하잖아요. 기도를 등한히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는 모습을 가졌죠. 여러분, 거룩함은 능력입니다. 거룩함은요, 생명인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능력이 빠져버리고, 거룩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려요. 삼손 아십니까? 사사시대의 삼손은요, 나실인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가요, 능력이 빠져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돼서 두 눈이 뽑혀가지고요, 맷돌 돌리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져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그런 이제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히브리서 12장 14절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화평한 사람들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더러움들을 내어놓으시고, 여러분 안에 우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베델로 올라갈 때의 자세는요, 의복을 받고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그런 의복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행실을 바꾸라는 겁니다. 나의 의의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습니다 하고 내가 있는 그런 나의 것을, 육신의 것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아십니까? 바리새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들과 같지 않음을 인해서 기뻐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나는 11조를 드리고요, 나는 말씀을 잘 지키고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고상하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처럼 우리가요, 나의 의를,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받지 않으세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물리치시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세례의 기도를 받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상한 심령이 돼서 나의 의의 옷을 벗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오는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면 이런 축복이 있어요. 한국교회 위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국교회 회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면 이런 축복이 있게 되어지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 보이죠? 지금 두려워 보이죠? 그러나요 결단하고 하나님을 찾겠다고 베델을 기억하고 서원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게 되면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사변 고울들로 이 야곱의 일행을 크게 두려워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지만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교회를 두려워하게 만드십니다. 성도들을 두려워하게 만드신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평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요.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귀로 들으면 힘이 없는데 경험하면 힘있게 살아간다고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해야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모습 가지고 나아간다고요. 세 번째로는요 이름이 바뀌어져요. 전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야복나루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돌아오는 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또 35장 이제 그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르라. 35장 10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준다고요.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자손의 축복. 너의 후손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약속의 땅을 이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이대로 침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대로 촛대가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놓여진 상황 가운데 만나는 이 환난과 이 어려움은요 우리 한국교회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어요. 우리가 가난해서 새끼 밥 먹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짐했어요. 우리는 결심했어요. 내 자식은 절대로 배 골지 않게 하겠다. 내 자식은 절대로 새끼 밥을 먹이겠다. 그렇게 다짐했어요. 나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배움에 대한 그런 이제 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짐했다고요. 내 자식은 무슨 일이도 학교를 보낸다. 내 자식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학사모를 쓰고 졸업하게 만든다. 이런 모습 가지고 공부시키겠다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우선히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선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먹이는 일에 가르치려면 전념하는 모습을 가자 신앙교육이 전혀 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공부만 해 내가 잘 먹일 테니까 내가 잘 가르칠 테니까 이런 모습 가지고요 그들을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방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먹는 데는 여유롭고 풍족해졌는지 몰라도 그들은 많은 것을 배웠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장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게 된 겁니다. 결단. 이렇게 결단하세요.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브엘세의 신앙이에요? 아니면 베델의 신앙이에요? 아니면 하란의 신앙입니까? 여러분 브엘세바 신앙은 안 돼요. 여러분 하란의 신앙은 안 됩니다. 베델의 신앙에 머무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호를 받는 신앙에서 여러분 체험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안주하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세상 속의 일시적인 육신의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소원을 갚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요청하시는 거예요. 야 나를 체험해 나를 경험해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삶을 나와 같이 하는 삶을 늘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헌신과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소원 다짐하시고 결심하시면서 그것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두 함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것에 취하여서 하나님 세상 것에 급하여서 세상 것에 바빠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등한히 했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등한히 했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등한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었는데 약속은 잊어버리고
육신의 것에 땅의 것에 급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고 약속한 것을 이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서원한 것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노력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회개의 기도 함께 결단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문제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세겜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던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베델에 하나님 기억하고 거기로 올라와 내게 재산을 쌓아라.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책망하기 위해서 그를 찾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문제 가운데, 고민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 그를 찾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 가운데 오셔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치료하시고 해결하시고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마음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소원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부러워하여 주시고 하나님 것을 나가시고 주여 시작되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소원합니다. 지식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많은 사람들 골라 뽑아 너는 주의 백성이라 잊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로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있게 도와주셨고 하나님을 경험을 처음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하는 것을 등한히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등한히하면서 세상 것에 취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베델을 기억하고 베델로 올라와서 나와 만나자.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로 지식으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고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정성다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리고 생일을 맞아 예물을 드리고 절기 부활을 맞이하여서 부활절 감사 예물로 드리고 선교 예물 드리고 건축 예물 드리고 구제 예물과 사랑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람의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주의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목 담아 드리는 귀한 헌금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생활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풍족과 여유로운 가운데서 누리고 다스리고 지배고 정복하며 꾸어지고 나눠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도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숨은 봉사자도 있습니다. 성전에 소독을 하면서 하나님 지난 안팎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염려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일주일에 3번씩 소독하는 아버지 하나님 묵묵히 봉사하는
만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를 쓸고 닦는 사람들도 있고 성전의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팎으로 돌아보며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기도의 불을 끊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저녁에 나와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주변을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오시는 저들의 헌신과 수고 충성을 기억하시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후손들까지 잘 되는 귀한 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안주 못하는 생활 가운데 찾아오셔서 좋으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